들어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열쇠라고 우리 말씀 들었어요. 오늘 2월의 첫 주일 오렌지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이 영어로 우리 시작하려고 해요. new. 우리 new 무슨 뜻이죠? 새로운, 새거, 새로운. 와, 최근에 전도사님 최근에 너희들에게 온 혹시 새로이 받은 선물, 새롭게 산 물건 있나요?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아직 그치, 아직은 사고 싶은 게 그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게 안 나왔어요. 사고 싶은 게 아직 안 나왔군요. 돈은 다 모았어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닌텐도 산다. 또 새로운 거 혹시 선물을 받았거나 새 거 산 사람. 네? 새로운 숙제. 그래, 새로운 숙제를 받았어요. 또 우리 효진이가 최근에 받은 생일 선물 새롭게 받은 생일 선물. 예진 없나요? 최근에 없어요. 예성이 없나요? 하유? 하율이 있나요? 저 있어요. 예준이. 포켓몬 카드요. 포켓몬 카드. 용현이 형이 줬어요. 새로 받았는데 나눠줬어. 와우, 대단한데? 크리스마스 최근인데?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성탄 선물. 새롭게 받은 성탄 선물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새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새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두근두근. 근데 자기 거 설렘. 열어왔는데 내 거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에게 온 새로운 선물이라면, 새로운 물건이라면 우리는 아주 그것을 좋아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전사님도 사실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새 옷을 하나 샀어요. 아주 저렴한 득템으로 한 옷을 샀는데 그것에 옷을 딱 입었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이 택을 왜 안 뗐어? 이러는 거예요. 택을 떼는 순간 이 옷은 반품 불가. 너무 그렇지긴 하지만 이 택을 떼는 순간 이 옷은 내 거야. 새 건가요? 아니에요. 헌옷이래요. 이 새 거에 대한 기쁨, 새 거에 대한 설렘, 이런 마음이 오래 가나요? 아니요. 익숙해지.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 새로운 것이 시간이 곧 지나면 헌거가 되는, 그치? 헌거가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 기대했던, 설렜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퇴색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노년에 쓴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새 것이 곧 헌거가 돼, 이런 뜻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전사님 읽을 때 따라 읽어보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솔로몬 왕이 많은 세월 모든 부귀와 영화와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노년이 되어 전도서 말씀을 쓰면서 해 아래, 하늘 아래에 새 것이 없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쪼려서 보면 따라해보자. 새 것은 헌 것이 되어버릴 거야. 새 것이 헌 것이 되어버릴 때 우리 마음이 사실 샀을 때 그런 기쁨, 기대, 설렘들이 있지만 우리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도 하고 또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더 좋은 것, 또 더 뭔가 새로운 뉴 캐릭터가 나오면 뭔가를 더 원하고 더 좋아하죠. 내일 새로운 사고 싶어 하죠. 보면 집에 옷이 많이 있어. 옷이 많이 있는데 또 사고 싶어.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또 새로운 것을 더 사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지만 새 것에서 곧 헌거가 되어버린 것보다 또 새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더 새 것을 많이 갖기 원해요. 그러면서 장난감을 만약에 새 것을 샀어. 선물을 받았어. 그것에 대해서 막 잘 갖고 놀다가 에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원해.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혹시 따라해보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지.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지만 새 것만 좋아하다 보면 새 것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돈이 없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새 것을 더 원할 때 그것을 더 갖지 못하면 새 것이 아닌 헌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욕망과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따라해보자. 새 것은 헌 것이 되어버릴 거야. 그럼 전도사님, 그럼 그냥 이 세상에 새 것은 없고 다 헌 것만인가요? 이 질문을 전사님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따라해보자. 무엇이 진정한 새 것일까? 무엇이 진짜 새 것일까?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새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새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헌 것이 되지만 분명 헌 것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해보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은 낡고 헐고 퇴색되고 버려지지만, 따라해보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낡지 않고 새로운 창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준이, 하율이, 효진이, 수아, 예성이, 예지, 용현이, 예준이, 서윤이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낡을까요? 안 낡을까요? 우리는 안 낡아요. 우리의 나이는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피부는 노화될 수 있고, 우리의 몸은 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따라해보자. 이 말씀을 쪼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를 향해 얘기해보자.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하나님 자녀야. 전사님이 오글거리는 말 하나 할게요. 전도사님 휴대폰에는요, 새 단사 남편이라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새 단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 전사님이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봤어. 새 단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 자녀. 세잖아. 따라해볼까? 세, 단, 하. 전사님이 세라고 하면 너희가 그 뒤에 말을 세상에서 외치는 거야. 세, 세상에서 단, 단 하나뿐인 하.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잖아.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자녀라는 그 귀한 이 자녀로 부르신 이것은 누구 때문일까? 바로 우리 아까 효진이가 이 세상에 낡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낡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전사님이 다시 한번 외칠 땐 이번에는 나를 향해 그렇게 외쳤다면 얘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 옆에 있는 형이요, 동생이요, 친구요, 오빠는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 자녀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동생, 오빠, 형의 얼굴을 눈을 맞춰 볼까? 둘둘씩 엄마랑 수아랑 예성이랑 효진이 누나랑 하율이랑 예준이랑 우리 한번 예지랑 전사님이랑 우리 눈을 맞추시고, 자 전사님이 세단하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외치는 거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 예지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단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세단하라고 우리 외치며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또 예수님을 예전에는 믿었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이웃들, 지인들, 소중한 사람들, 친구들에게 전해야 해. 따라해볼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만약에 친구, 가족,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있다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새 것을 구하지만 결국 헌 것이 되고 실망하고 다시 새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새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새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외치면서 갈까요? 새,
아니 세상에서 하나 둘셋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 하나님의 자녀 예, 가장 친구들 가겠습니다. 주미공동사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나 대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헝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I show, therefore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1978년도에 나온 하나의 캐치프레이저. 이 사진 작품이 걸리고 난 다음에 당시 많은 이 사회 분위기가 소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를 구입해서 그것이 다 쓸 때까지 썼던 그런 쇼핑 문화에서 어느덧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 충분히 쓸만한데도 그것을 그냥 두거나 새로운 것을 계속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캐치프레이를 만들었던 사람은 미국 설치 미술가였던 바바라 크루거입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말을 차용해서 이 표현을 쓴 것이죠. 사실 이 이후에 소비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들이 바뀐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새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점점 더 많이 바뀐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신발이 두세 컬레, 내 신발장에 꼭 신어야 될 두세 컬레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더 많습니다. 옷이 찾으러 가서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말하죠.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좀 더 새로운 것, 그것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화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현대인들의 소비 풍토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풍토가 뭐가 나쁩니까? 이런 새 것에 대한 열망은 사람의 심리, 특별히 필요의 가치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가치 또는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로 확장되면서 새 것에 대한 열망이 훨씬 강화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작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과정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에 대한 자기가 그 욕망을 그걸 이루지 못한 것,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그 노예가 되어 간다는 거죠. 충분히 지혜로워요. 근데 비교해서 보니까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내가 건강해요. 근데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나의 건강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걸 갖지 못함에 대한 목마름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과연 새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내 안에는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되고 해는
이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나라 바다로 가는 자를 채우리라 하며 강물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지나가 버리는 세상 욕망과 명예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이다. 성도는 지나가 버리는 세상 욕망과 명예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이다. 내가 헌옷을 입었어도 내가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새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빛나지 않고 나에 대한 나 자신의 자존감, 그 새로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줄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기로 다 칭찬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지나가 버리고 결국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것이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서럽고 슬플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핵심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서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서의 핵심은 헛됨이지만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듯 맴돌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강, 바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돌고 돌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허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 아래 인생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해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4절부터 11절 말씀을 세 조각으로 나눠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왔다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다. 모든 만물이 피곤함을 다 말할 수 없다. 마지막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다 허무주의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성경 말씀대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세대를 사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최신 핸드폰보다 더 좋은 핸드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가 갖는 핸드폰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가질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는가? 시간이 더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좋은 말이죠. 그래요. 족보에 이름 세자 남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압니까? 그저 이름 세 자짜리예요. 아, 그 무엇을 하셨다. 높은 직분을 하셨지. 그거 외에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왔다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을 현대인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보시면 세상이라는 말은 죄된 세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영원하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만 그 안에 세대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동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돌고 돈다. 해도 돌고 바람도 돌고 강물도 순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대입니까? 우린 거의 다 X세대 내지는 Y세대입니다. 그죠? 근데 세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우리 막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지금은 MZ세대들, 이제 막 우리가 알파세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세대가 나누어지는 거는 40년부터 한 100년 정도로 나누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그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열심히 나누고 우리가 사는 세대 주변에 있는 세대를 열심히 나누지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머리가 허해집니다. 이 그림입니다. 예. 지금 알파 세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쭉 올라가요. 그냥 세대는 계속 옵니다. 나중에 한 100년, 200년 된 사람들이 우리 X세대를 기억해 줄까요? 예. 우리가 과거 100년 전 세대를 이야기하듯이 그들도 똑같이 우리를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세대라고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척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청소년일 때 내가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 하윤이가 저보고 흰머리 염색할 마음이 없냐고. 단 하나도 없다고. 왜냐? 이거 염색해봐야 금방 또 희어질 텐데.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머리가 흰 사람들이에요. 목회하는 분들은요, 머리 흰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 영업 비밀상 머리가 희면 왠지 이렇게 성숙한 것 같고 굉장히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좀 처음부터 왜 노화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젊었는데도 노화가 있는 분들. 되게 그런 분들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이 직군은 딱 그런 분들이 하기에 좋은 직군이에요. 저처럼 동안에다가 흰머리가 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나 아이고 젊으네요, 젊으신 목사님이네,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하윤이가 염색을 하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늙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지나가요. 그 사람이 나를 젊게 보든 늙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흘러가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이 콩나물처럼 쑥쑥 크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큰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나는 키가 170인데 우리 아들은 180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도윤이가 기훈 집사님처럼 컸으면 좋겠는데 잘 안 크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점점 예뻐져요. 하윤이 피부가 요즘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몰라요. 서윤이도 너무 예뻐져요.
아이들이 예뻐지는 거 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거울을 보시면 내 젊음을 다 쟤네들이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나서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이듦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그 인생이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승해야 하리라. 우리는 결국 다음 세대를 나보다 훨씬 멋진 세대로 세우고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할 본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가면서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함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무상함, 때로는 저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돌고 돕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막 흘러가면서 세상이 더 위험해지고 위험해진다 말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평생토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었는데 큰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많이 잡는다고 하는 건 자기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망이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어부의 어자도 모르는 젊은 청년 하나가 실컷 설교의 자리를 부탁하길래 자기 배를 내줬어요. 자기 배에서 한두 시간 실컷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한테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가 그 청년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고,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맞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좋은 믿음의 말로 사람들 듣는데 전 전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있잖아, 나 지금 열심히 밤새껏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런 분노에 가득 찬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던지라고 하면 그것이 뭐 잡힐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네, 그렇게 잡아보지. 내가 그래서 너의 얼굴에 먹칠을 해주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물을 갖다 던졌어. 성경 말씀에는 153마리가 잡혔다. 그것은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평생 던져도 잡아본 적 없는 물고기를 그날 다 잡은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하고 난 베드로가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로 열심히 잡고 애를 쓰고 있지만 많은 것이 잡히면 그건 다 내 탓이라고, 내 덕분이지 생각하는 나. 그러나 무엇인가 잡히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는 나. 그런 나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우리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한계성, 나의 가변성, 끊임없이 변하는 이 변화무쌍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고백인 것이죠.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있어요. 신의 영역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저는 힘을 빼요. 차라리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주지만 그 너머의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일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수고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자신의 유한성, 자신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피곤함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SNS를 계속 지우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지우고 계속 눈이 가니까 지우는 거예요. 잠깐 보고 있다면 시간이 슥슥 지나가요. 지우는 거죠.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는데 만족이 없어요. 우리 막내가 저한테 아빠 그만 좀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방금 이게 보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봤던 거 중에 맨 첫 장면이 뭔지 기억나?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 중독이야.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아빠 지금 중독이라고. 그 말 듣고 충격받아 지웠어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로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슨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가 기쁠까요?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허전함이 찾아오고 다시 그 불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따분하다. 유진 피터스는 이 메시지를 번역을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그 말은 뭐냐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보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SNS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의미를 모르겠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지난주 아이들하고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있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B급 영화를 보느라고 내가 이 억지 웃음을 하느라고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나 따분해요. 아이들은 끝나고 나서 재밌다고 했는데 아빠 이게 쪼리면 무슨 얘기야? 쪼려주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냥 킬링 타임 영화였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따분해요, 마음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다. 야게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극도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나중에 시간만 지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죠. 잠깐 새 것이 있다가 택을 딱 떼고 나면 바로 헌 거예요. 어떤 분은 새 것이라고 믿고 살려고 택을 안 떼고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친 짓이죠. 뭐 택을 안 떼었다고 그게 새 건가요? 입으면 다 헌 거죠. 중요한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바다에 물이 흘러가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상하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없이 그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거기에 있다면 저는 거기에 의미가 되색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인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넌 정말 잘했구나. 너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할 줄 알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모든 열심과 수고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로 귀결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성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이 청년은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받았어요. 같이 있다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흘러갑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인생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우리 만약 영원한 그 나라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교회에서 헤쳐서 나가서 돈 벌러 가야 되고요.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풍성함,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함과 그분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재능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될 때 모든 것은 재배치, 재창조, 재생산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의미를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말라 말합니다. 이게 보니까 깊어져요. 점점 깊어져요. 허무주의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새 것이 아닌데 새 것인 것처럼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을 붙들려고 애쓰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목마른 것이죠.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유진 피터슨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에 듣던 이야기일 뿐이고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이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죠.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정체성이 있지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있죠. 진짜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없는 눈으로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살면 내 정체성은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그들이 우리를 좋은 평가를 주는 사람으로, 평판을 주는 사람으로 그런 평판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족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평가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평생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과 그런 열망이 있을 거야.
당연합니다. 최근에 제가 신발 한 컬레를 샀어요. 저희 와이프가 생일이라고 선물로 준 겁니다. 받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서 못 신고 있습니다. 못 신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신으면 바로 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 거를 얼마가 많아요? 저희 신발장 여러분, 제 신발만 10컬레입니다. 버리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갈구를 하지만 우린 잘 알아요.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해 아래, 알래스카에 있는 해인데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구하면 공허함과 이 불만족이 끊임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이 진정 새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카이노스, 크티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인데 이 세상에 전혀 낡지 않는 새로운 게 하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바로 너야. 바로 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시고 사신 바로 네가 전혀 낡지 않는 거야. 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새로운 사람이고 너는 그 어느 누구로도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네가 바로 진짜 새 거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갈 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와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전해줬죠.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를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꼽히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며 어머니, 그 배우자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존재가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되게 허무한 것처럼 보였어요. 세대는 왔다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다 말했지만 성경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다 말할 수 없다. 솔로몬은 말했지만 그 말의 베이스에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말했던 솔로몬의 말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사라져가는
피를 보시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유입하기 원하는 당신의 초청인 것이죠.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고 오히려 끊임없이 피곤하고 끊임없이 헛된 것을 구하지만 항상 목마른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새 것은 우리를 완전한 새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보배 피와 그 아들의 육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나를 영원토록 세우시기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찬을 받고 2025년 이 2월달도 힘있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이 새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혀 낡지 않는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꼽히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어서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앞에 있는 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